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고하신 대로 돌아와 보니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천부장이 나타나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키고 이 소요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바울을 영내로 끌고 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에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긴 설교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는 어떤 교리적인 설교라기보다는 자신의 간증을 말씀으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설교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개는 그의 출신과 성장 배경 그리고 종교적 성향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선생님 문화생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왜곡되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결박해 오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떤 이단처럼 생각하면서 저들을 색출하고 붙들어 와서 뿌리를 뽑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이 주님께 들은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되고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물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새로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여기까지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었던 바울의 간증적 설교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한때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바울이 왜 세상적인 말로 사상적인 전향을 해서 도리어 핍박받는 자들의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았고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자기 변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뭔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를 때 연애할 때는 목적 없이 부를 수 있어요. 자기야 놓고 쳐다보면은 왜 그러면 그냥 뭐 이러고 뭔가 눈에 뭐가 씌었을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는 불렀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부르신 이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부르심의 목적이 없이 불렀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나 이게 직접 보거나 전화로 보고 불러서 누구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불렀는데?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데 그런 자기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가만히 처음 대화를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뭐 책망을 하거나 진노하거나 추궁하고 벌 주기 위해서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은 내 사명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면 내 부르심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보면 재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분은 저게 예수님과 우리의 대화를 보면 가끔 코드가 안 맞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이 코드를 맞춰 나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또 다시 또 묻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 할 거 없고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계속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가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그들을 결박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가기는 가는데 목적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9장에 살펴봤듯이 바울은 그때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리죠.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시력을 되찾기까지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엄청난 빛을 보고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같이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회복했던 것이죠.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따로 만나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에게는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를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했고, 아나니아에게는 찾아가셔서 너 지금 가서 직가라는 곳에 가면 누군가 앞을 못 보고 헤매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할 일을 일러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각각 두 사람을 만났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바울을 만져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하면서 바울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다시 봐라 이러면서 눈을 뜨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시력을 완전히 잃게 했다가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이렇게 강력한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큰 충격처럼 느껴지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하시는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보고 알고 믿었던 모든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에 눈 감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수하여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과 해석의 거듭남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리고 난 이후에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에게 원하시는 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부르심의 의미를 동사로 보면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알게 한다. 두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보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부르심의 첫 번째 과정이죠. 두 번째는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근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단의 괴수로 알았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들을 때 백날 얘기를 해도 이해를 안 하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딱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숱하게 읽고 뭐 이랬는데도 뭔 뜻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그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에 좀 비유를 해보면 주파수가 지금 수많은 주파수의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주파수가 딱 맞을 때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딱 맞을 때 그 음성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막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신앙적 결단을 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표현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한때는 이렇게 핍박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게 분명히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음성을 들려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간증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여기 보면 후회라고 돼 있잖아요. 이 후회라는 말은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건이 있었던 그 이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그냥 평상시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뭔가 황홀한 중에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도하면서 그 음성도 마음에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은혜도 받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했었는데 속히 떠나라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거기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들이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고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민족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에 대한 그 애착이 너무너무 크고 강했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민족주의자였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너 여기서 아무리 있어봐야 한 명도 열매를 못 거둬. 네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할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게 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 사람을 핍박하고 못되게 굴고 성전에서 막 믿는 사람들 잡아다 때리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 옆에서 죽이는 자들의 옷을 겉옷을 받아주고 지킨 것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전하면 들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 바울은 옛날에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뒤늦게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 정도만 믿으라고 그래, 이런 이 마음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한다고 매달 헌금하면서 주보에 보면 11조 한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 뭘 깨달아요? 내가 정말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되어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아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하고 그 남는 시간에 겨우 하면서 그것도 내가 충성한다고 했지.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허물에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크게 본 것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양심의 가책과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겉으로만 포장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온 자기 자신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때처럼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어, 나 정도만 믿으라고 그래, 저것들은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양심에 찔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잘못 살았던 과거를 합리화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그때는 그게 내 진심이었고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을 거라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민족주의자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만 있으려고 집착했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냐?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2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가려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었죠. 떠나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고 싶은 곳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 있을지라도 거기가 네가 사역할 자리야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동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셨구나. 이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된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진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도 이 민족주의와 유대주의적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끝내 이 바울의 간증과 호소를 묵살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도 유대인과 같아섰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가갔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반대했습니다. 아주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러니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말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22절에 보면 여기까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발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서로 막 떠들고 옷을 벗어던지고 찢고 흥분하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 아닙니까? 이런 놈은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해만 끼치는 놈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흥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찢거나 벗는 것, 티끌이나 재를 날리거나 덮어쓰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극도의 비통함이나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 사용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을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변호를 다 마치고도 유대인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게 되자 천부장은 이제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면서 더 깊은 심층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지금 바울의 간증이 다 끝나고 이제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 24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면 상황이 이렇게 다시 소요가 일어날 정도로 바울의 이 간증과 이 설교를 듣고 더 흥분하게 될 때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가서 격리를 시키고,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바울 얘기만 하면 저렇게 흥분을 하고 난리를 치는가 알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신문해라 그랬어요. 우리 2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그 명을 받아서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백부장에게 이르되 그렇게 치려고 했던 거죠. 여기 보면 천부장의 이런 처리 방식을 보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 정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지금 막 흥분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바울을 결박시키고 채찍질하는 그것이라도 좀 보여서 이 상황을 좀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거죠. 이때 바울이 숨겨둔 카드를 사용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지지 않고 있었던 엄청난 권리들이 있었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노예를 잡아오게 되면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기 지역구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노예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것들은 다 주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경제적으로 유족했습니다. 또 선거권이 있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여러 가지로 차별된 권리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사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록 죄를 지었어도 죄와 형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나 처벌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과 같이 그런 아주 극도의 고통을 느끼는 처형은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법치주의를 이상적인 통치 원리로 보았기 때문에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때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유대인인 줄로 알고 가죽줄로 매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바울이 네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자 된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건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서 이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천부장님, 좀 저놈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 시민권자 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당황하죠. 27절에 보면 이 당황한 천부장이 바울에게 직접 달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이 천부장이 참 사람은 좀 소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자를 얻었는데 너는 그럼 어떻게 해서 시민권자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원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돈 주고 샀어? 출신 성분이 나랑 달라. 이러는 거죠. 그럼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의 가정에서 로마 시민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출생과 더불어 로마 시민이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후에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 큰 공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이 전장에 나가서 공을 세우게 되면 노예나 평민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니면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로마에 충성심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 금액의 돈을 내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죠. 천부장은 원래 태어날 때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아니면 고급 군인으로 승진을 하게 된 것이죠. 천부장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천부장은 사실은 로마 시민권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이나 근본이 없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돈으로 샀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재판도 하지 않고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는 로마법을 어기는 상당히 위중한 위법 행위였던 것이죠. 29절 뒷부분에 보면 천부장이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게 잘못하면 옷을 벗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히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고 헬라 영역이었던 길리기아 땅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했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보호하는 힘이 되게 했죠. 또 거기에서 헬라의 철학과 학문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하셨겠지만 그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것은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이런저런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이런저런 훈련을 다 시키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의 시면을 걷고 있어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데, 이거를 발견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되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